이사야 52장입니다. 52장 13절부터 52장 13절부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릴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는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았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여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소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였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정죄한 자와 함께 분기스럽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54장까지인데 53장은 아주 유명한 그 시인데 여호와의 종의 시라는 유명한 시구입니다. 이 시가 누구를 가리켜 한 말인지 그 이사야일 수도 있고 자신일 수도 있고 또 이스라엘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고레스일 수도 있다. 맨 처음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여호와의 종은 어떤 일정한 개인이라기보다 그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기 위해서 부름받고 쓰임받는 한 인격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누구든지 다 여호와의 종이라고 일컬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레스도 여호와의 종이라고 일컬어졌고 이스라엘도 역시 여호와의 종이라고 일컬어졌어요. 근데 이제 이사야 53장을 우리 신약시대에 와서 그 사도들이 해석할 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이다. 이렇게 해석되었다는 것이며 기독교가 전통적으로 이 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그 예수님의 모습과 흡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꼭 예수님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종은 언제든지 자고로 이러한 모습이다. 고난받는 종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그 대속하는 죽음, 남을 위해서 죽는 죽음, 누구를 대신해서 바쳐진 짐을
이신 그분으로서 이 구속을 이루는 그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 종의 운명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이사야 52장 마지막에 나왔어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이다.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릴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할 것이다. 이 일은 아직 전파되지 않은 일이고 아직 들어보지 못한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의 어떤 운명이 여기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왕에는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런 구속사 안에서 어떤 사람일 뿐만 아니라 창조 안에서도 우리가 보면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은 다른 의미로는 또 하나님의 종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상은 그 실제를 나타내기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종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몸은 내 마음의 종이라 할 수 있잖아요. 내 마음에 하라는 대로 하는 거니까. 이렇게. 오늘 대구교회로 가자 이러면 이 걸어오는 것이고 한강으로 가자 그럼 한강으로 가는 건 이 몸이니까 우리 몸은 우리 마음의 종이죠.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타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나타나야 될 그런 존재니까 근원적으로 사람은 하나님의 종으로 지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종은 어떤 운명을 갖고 있냐? 그 재료를 보면 아주 지극히 천한 것으로 지어졌어요.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혼이 됐다. 그러면 이제 흙은 그 만물 가운데 이제 가장 천한 것이고 찌꺼기고 그렇잖아요. 자, 그렇게 되었는데 우리 인생이 이제 존귀한 것은 뭐냐면 그 흙 자체가 존귀한 게 아니라 거기에 불어넣은 생기가 중요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계획을 둬서 하나님을 표현하도록 계획을 둔 그것이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이다. 그럴 때 이 흙으로 빚은 이 인생은 그 형통하게 될 것인데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은 비천한 운명으로 지어졌지만 모양으로 지어졌지만은 그것은 결국 존귀하게 될 자로 지어졌다.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했던 것처럼 어쩌면 다른 모든 만물보다 사람은 가장 연약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은 앞으로는 그 말이죠. 기왕에는 그랬지만 앞으로는 그를 보고 놀랄 것이고 열방이 놀랄 것이고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게 될 것이다. 천사들도 그를 인해서 놀랄 것이다. 이런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은 반드시 어떤 유명한 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 아주 볼 것이 없는 그런 데서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두고 하나님이 거기서 작용하실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하게 되는 거니까 그 사람 자체가 존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기 때문에 존귀해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종의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형상으로 혹은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지음받은 자라면 우리가 그 흙이 나는 왜 흙으로 지어졌냐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 그 말이죠. 내 환경이 왜 이러냐 이렇게 할 일이 아니다 그것입니다. 나는 왜 이밖에 안 되냐 이렇게 할 일이 아니다 그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무엇인가 그렇게 말해야 되지. 나는 왜 흙인가? 나는 돌이면 좋을 텐데 왜 흙인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겁니다. 내 환경은 왜 이런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나한테 뭐가 있는가? 이렇게 찾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우리 존귀함이 있지
내가 흙이냐 돌기냐 하는데 존귀함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차피 사람은 어떻게 생겼든지 다 물론 각기 사람마다 다 재능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다 다르지만 아무리 다르게 생겼어도 역시 흙입니다. 아무리 다르게 생겼어도 뭐 대통령 하는 사람도 있고 통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결국은 다 흙으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다 흙으로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무슨 큰 일을 한다 해도 인생을 위한 일, 통장이 작은 일을 한다 해도 그것도 인생을 위한 일. 결국 알고 보면 먹는 일이거든요. 먹고 사는 일이거든요. 예, 생존하기 위해서 통장도 있고 생존하기 위해 대통령도 있는 거지. 거기 무슨 거룩한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영광스러운 목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단지 그냥 생존을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 이것입니다. 나라가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 나라를 통치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왕도 있고 대통령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통반장이 왜 필요합니까? 거기도 행정력이 미쳐야 되기 때문에 그게 통반장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통반장하고 대통령하고 하는 것은 일만 크고 작을 뿐이지 사실 알고 보면 다 먹고 살자는 그 말입니다. 예, 먹고 있고 생존하자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거기서 내 인생은 나는 통장이냐 대통령이냐 이렇게 생각하면 인생은 존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어디 있느냐 거길 찾아야 내 인생이 존귀한 되겠다 이 말입니다. 예, 기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릴 것이고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그가 왕이어서 놀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가 군대를 거느리고 왔기 때문에 놀란 게 아니잖아요. 예, 아무 볼 것이 없었지만은 그 사람을 인해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을 표현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놀랬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운명, 종의 운명은 내가 무슨 재료로 만들어졌냐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환경에 있느냐 내가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느냐 또 어떤 능력이 있느냐 어떤 능력이 없느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어디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쓰여지느냐 안 쓰여지느냐 거기에 달려있다 그 말입니다. 똑같은 칼이지만은 쓰여진 데는 다 다르잖아요. 여기 쓰여질 수 있고 저기 쓰여질 수 있고 쓰여진 용도에 따라서 이건 참 좋은 일에 쓰여지면 좋은 칼이 되는 거고 나쁜 일에 쓰여지면 나쁜 칼이 되고 그런 거죠. 예.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에 쓰여지면 좋은 집이고 나쁜 일에 쓰여지면 나쁜 집이죠. 마찬가지 우리 몸도 좋은 일에 쓰여지면 좋은 몸이고 나쁜 일에 쓰여지면 나쁜 몸이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몸의 운명은 그 주인이 어떻게 쓰냐에 달려 있습니다. 집의 운명은 그 주인이 어떻게 쓰냐에 달려 있죠. 예, 이 자리는 지금 학생들이 밥 먹던 식당입니다. 야, 근데 지금 우리는 이것을 집회를 하는 장소로, 뭐 종교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장소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죠. 용도가 바꿔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달라졌죠. 예, 용도가 다르니까 가치가 달라졌죠. 이것이 바로 종의 운명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어디 있냐? 그분의 목적과 계획에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목적이 있지. 우리 자신에게는 목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 팔이 누게 나타나느냐? 이런 말이 이제 53장째 나왔는데 우리의 전한 것이라는 게 뭡니까? 이 종의 운명을 전했다 그 말 아니겠어요? 예,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됐다. 그 흙으로 지어진 인생을 보고 이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지어졌다. 이걸 전한 거단 말입니다. 사람은 흙으로 지어졌지만은 하나님을 나타낼 자다. 이걸 전한 것이잖아요. 자, 지금 우리가 보면 예수라는 사람은 흙으로 지어진 사람이지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왕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가 우리의 구원자고 그가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이걸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것입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사람이 흙으로 지어진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사실을 누가 믿었느냐 이 말이죠. 그걸 전했을 때 누가 믿었느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걸 전하면 사람들은 그러면서 인간은 절대로 안 돼.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로 안 돼. 이것이 지금 믿는 사람들의 대체적인 생각입니다. 사람은 안 돼. 사람은 안 돼. 죽어서 천당에 가야 돼.
사람 절대로 안 돼. 예. 이것이 아주 개신교의 지배적인 사상이에요. 지배적인 사상. 그러니까 우리의 전한 걸 누가 믿었느냐? 안 믿는다 이거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리고 사도들이 예수를 전했을 때 누가 믿었느냐 그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누가 믿었느냐 이것입니다. 예? 흙으로 지어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누가 믿었느냐 이겁니다. 하늘로서 내려온 무슨 이상한 특별한 모양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을 했으면 다 믿었겠죠. 예? 근데 왜 안 믿었느냐? 그건 우리가 똑같은 인생이니까 그렇단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우리가 그를 보고 놀랐다. 그러니까 예수를 보고 누구든지 다 놀랬죠.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냐 이렇게 놀랬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누가 믿었냐 이 말이죠. 그럼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 나타났느냐 이겁니다. 예. 어디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느냐? 바로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느냐 이 뜻입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 나타났느냐?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종의 모습을 이렇게 시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손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주 앞에서 자라는 연한 손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 이건 이제 그 아주 악조건인 환경에서 나오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니까 가뭄에서 땅에서 그 줄기가 간신히 나오면 그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지 않겠어요? 이런 모습을 얘기합니다. 주 앞에서 자라난 연한 손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라날 때도 그건 아주 약해가지고 연한 손처럼 어린 양처럼 그런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그분의 환경이 절대적으로 그 부적절한 환경에서 좋지 않은 조건에서 나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복음서가 기록하기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거창하죠. 굉장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니까 거창하죠. 그렇지만은 그것은 몰락한 왕가의 후손입니다. 완전히 몰락해서 아주 형편없이 되어버린 이름만 그냥 왕가지. 전준희 씨 그냥 그런 특이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전준희 씨 많잖아요. 왕년에 같으면 우리하고 같이 상대가 안 되죠. 효영이 형제 우리하고 상대 안 합니다. 옛날 같으면.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전준희 씨의 도승지 손자고 이러니까 우리하고는 가만히 있지도 않죠. 근데 이제 몰락한 왕가의 후손이 됐다. 그래서 지금 우리하고 이렇게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예시 기자님이 어디로 시집간지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된다. 보통 집으로 시집간 게 아니에요. 그것이 보통 집으로.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는 화려해 보이지만 부자가 망하면 더 비참하고 권력 있는 사람이 권력이 떨어지면 더 비참해요. 원래부터 그런 사람은 상관 별로 없는데 뭐 국회의원도 하고 뭐 하고 이러다가 어째가지고 바람 맞아갖고 떨어진 사람 보면 말입니다. 처량하기 이를 데가 없고 가을에 낙엽 떨어진 것보다 더 심각하다고. 정승지 개가 죽으면 조문객이 문전성시에 이르지만 정승이 죽으면 아무도 안 온다 그러잖아요. 권력이란 게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화려한 것 같지만 망하면 비참해버려요. 그래서 한번 발을 디디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나온 날부터 자기는 멸시받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 했으니까 굉장한 것 같지만 아주 형편없이 몰락한 왕가의 한 후손에 불과하죠. 처녀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다. 우리가 보면 성령이 와서 뭐
이렇게 잉태해가지고 아들 낳았다는 게 굉장한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굉장한 게 아니고 아주 그것은 위험한 일일 뿐만 아니라 들통나면 죽는 거예요. 그냥 바로 그냥 그 자리에 돌로 쳐서 죽이면 당하는 거예요. 예, 처녀가 아기를 낳으면. 그러니까 그 시대가 지난 다음에 쓴 것이지 그 시대는 감히 그 말을 하지 못해요. 만일 그때 예수님이 낳았을 때 이거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이다 해놨으면 당장에 그냥 그 자리에서 생매장 당합니다. 예, 아들은 그만두고 어머니까지 다 한꺼번에 생매장 당할 거예요. 그런 조건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가 나신 땅은 나사렛 땅이 아닙니까? 예, 갈릴리 나사렛 땅. 그건 유대 땅은 유대 땅인데 너무 멀리 있어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리게 돼요. 이방의 갈릴리. 그러니까 우리 같은 뭐 독도 같은 데지요. 그러니까 우리 영토는 영토인데 뭐 아주 끝에서 끝에 이방의 갈릴리죠. 그러니까 그런 데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났죠. 그 조건은 아주 열악한 조건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가 걸어간 길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가 이제 뭐 관가에 이렇게 등을 했다든가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제사장의 가문으로서 제사장 족속도 아니고 뭐 예루살렘에 있어가지고 뭐 제사장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 변방에 있는 사람이니까. 옛날에는 서울 장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설사 벼슬을 뭐 한다 하더라도 이웃집이라도 벼슬 아치들이 다 안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개 대감 옆집에 산다 이러면 보통 사람하고 좀 다른 거라고요. 그래도 아무개 대감 옆집에 산다 이러면 예. 그래서 사람은 남은 서울로 보내고 마른 남은 제주로 보내라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서울에 있는 사람이 과거에 급제한 거하고 저 변방에 있는 사람이 과거에 급제한 건 천지 차이예요. 똑같이 급제를 했어도요. 출세길은 전혀 달라요. 예, 서울에서 급제한 사람, 더군다나 정승 판사의 아들이 급제를 하면 그건 바로 그냥 중앙부서로 올라가 버린 거나. 그런데 저 변방에서 올라온 사람은 과거 급제해봤자 잘 돼봤자 군수라. 잘 돼봤자 변방 군수라요. 그러니까 변방에 산다는 것은 그만큼 악조건이죠. 여러분. 출세하는데 악조건입니다. 그런 조건에서 그는 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걸어가는 길에도 그러니까 누가 알아주겠어요. 젊은 청년이 남아가지고 어떤 말을 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알아주겠습니까? 그래서 이적을 행한 걸 보고 사람들은 이제 따라왔죠. 자기들 필요가 있으니까. 그러나 이적이 끊어지면 금방 가버릴 사람들입니다. 다 가버릴 사람.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멸시를 받고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가 됐고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주 그 고난의 길을 멸시받는 길을 걸어갔던 그런 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생각할 때 그리고 2000년이라는 역사를 통해서 더군다나 이제 캐토릭이라고 하는 대국교 세계를 지배하던 그 로마의 종교가 됐으니까 그 로마교를 통해서 각색되어진 예수죠. 지금은 로마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거대한 제국을 통해서 각색된 그런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는 굉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예수는 바로 이사야 53장에는 바로 이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우리의 전한 것을 믿었겠느냐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누가 우리의 전한 걸 믿었겠느냐. 이런 사람이 이렇다는 걸 누가 믿었겠느냐 이겁니다. 요즘에는 그래도 예수 믿으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요즘에는 그래도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독교가 상류층으로 들어갔대요. 그래서 기독교인 그러면 아주 인텔리층으로 생각해요. 아주 지식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점잖은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하류층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쟁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됐어요. 서민들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그 서민들 속으로 들어온 한국의 기독교는 더 커졌고 그 지식층으로 들어갔던 귀족들로 들어갔던 그 일본 기독교는 아주 열악해요. 아주 열악합니다. 어차피 그 운명이 그런 데하고 유유상종하게 돼 있는가 봐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니까
그런 속에서 잘 퍼지게 돼 있지. 아주 지식 있고 인텔이고 막 이런 그런 데서는 잘 안 되게 돼 있는가 봐요. 예. 저도 막 가능하다면 좀 그런 데다 전도를 해가지고 뭐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다 빛과 번쩍하게 싹 이렇게 그렇다는 생각을 늘 해요. 해도 안 되는 거라. 그래서 뭐 내가 뭐 설교를 잘못해서 그러나 그것도 아닌 거예요. 들어보면 뭐 시시한 소리 하고 있는데 저걸 들으러 가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도 거기는 뭐 인테리어들이 가는 거라. 아주 뭐 고위층들이 뭐 가는 거예요. 역시 예수는 이런 분이니까 이런 사람을 정하는데 누가 그것을 믿었겠냐 이거예요. 누가 그걸 믿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귀가 열린다는 것은 자 어떤 조건으로서는 열린다는 건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뭐 가난해서 열렸든지 아니 비천해서 열렸든지 뭐 재수가 없어 열렸든지 간에 어찌됐든지 열렸든지 간에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냐 할 때 내가 믿었다 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게 하늘의 축복이죠. 사정은 다 여러 가지예요. 들어보면 이래서 교회를 왔구나 이래서 교회를 왔구나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들은 뭐 그렇다고 다 좋은 이유는 아니다 이겁니다. 뭐 다 그거 참 그럴듯하다 이런 이유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이유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 그것이 축복이죠. 다른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이 많은데 그 많은 조건을 갖고 있어도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못 믿게 된다 이거 못 믿게 들리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고요. 예수님 당시에 그런 유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 말을 전혀 안 받아들였죠. 서기관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유식한 사람도 많이 있고 공회원도 있고 다 있었어요. 근데 안 됐어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공회원의 한 사람이니까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종교적으로 높은 지위, 추기경 같은 캐톨릭으로 말하면 그런 유에 속한 사람인데 어쩌다가 그 사람이 왔어요. 오기는 왔지만 정말로 들어오기가 어려워가지고 빙빙빙 돌기만 돌다가 계속 유성처럼 돌다가 마지막까지 돌다가 마쳤어요. 그리고 그분의 시체를 갖다가 무덤에 매장해주는 그런 호의로 보였지만 결국은 예수의 제자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왜 못했을까?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러니까 만약 예수가 그런 뭐 사람이었다면 교황에 속한 사람이었다든가 뭐 제사장 대제사장의 아들이었다든가 이랬으면은 니고데모가 왜 못 들어왔겠습니까? 그런데 니고데모의 신분으로서는 도저히 그 나사렛에서 온 젊은 청년을 따라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참 불행한 일이었죠. 세상에서 볼 때는 그는 공회원의 한 사람이니까 높이된 사람이지만 종교적으로 높이된 사람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는 이 사람 참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았죠. 오고는 싶었는데 자기의 조건 때문에 못 온 사람. 저 사람 참 선한 사람이구나.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고 분명히 알긴 알았어요. 하지만 자기의 신분이 걸거쳐가지고 밤에만 찾아왔다. 밤에. 낮에 오면 딴 사람이 볼 테니까 자기 신분에 노출될 거니까 밤에 찾아왔다. 자,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 사람은 참 재수 좋은 사람인데 그 재수 좋은 것 때문에 예수를 만날 수 없게 됐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참 지질이 재수가 없었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를 만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겠나?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 나타나느냐 이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달게 됐다. 이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들을 귀가 있다. 이것이 축복이죠. 그분은 어떤 일을 했는가? 우리 죄악을 담당했다.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자, 질고를 진 것은 우리 때문에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고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찔렸고 우리의 죄악을 인해서 상함받았다. 자, 그러니까 이건 일부러 자기가 내가 저 사람들의 질고를 져야지, 내가 저 사람들의 슬픔을 담당해야지 이래서 된 것이 아닙니다. 된 것이 아니고 그분 자신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열악한 조건 가운데 있었는데 그것이 우리 죄악을 담당하는 것이 됐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질고의 대표자입니다.
이런 질고와 슬픔과 허물과 죄악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의 대표자가 돼버렸다 그 말입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 한국에서 이제 한국이 가난하다 그러면 가난의 대표자가 있어요. 우리 한국에 어떤 제일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한국 가난을 대표한 사람이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한국 가난을 대표한 사람. 부자가 있으면 우리 한국 부자를 대표한 사람이다. 예수는 우리 인생의 질고와 슬픔과 허물과 죄악이라고 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이런 형편에 처해 있는 우리 인생의 대표자가 됐다 그 말입니다. 자기가 일부러 우리를 그렇게 하려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분 자신이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모든 불행한 사람의 대표자가 됩니다. 그 한 사람만 보면 아 불행은 이거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 이거예요. 그 한 사람 모든 사람을 다 안 봐도 그 한 사람이 너무너무 불행하면 10사람 몫을 다 혼자 가지고 있다. 예, 그러면 그 사람은 모든 10사람의 불행을 대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예수님께서는 결국 질고와 슬픔과 허물과 죄악 안에 있는 인생을 대표하는 자가 됐다 그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사도들이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아, 이 사람이 우리의 이런 상태를 대표하고 있었구나. 예, 이런 상태의 대표자였구나. 내가 가난한 것을 대표한 사람이었고 내가 슬픈 걸 대표한 사람이었고 내 허물을 대표한 사람이었고 내 죄악을 대표한 사람이었구나. 자, 그래서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담당하고 허물을 인하여 찔리고 죄악을 인해서 상함을 받고 있었구나. 근데 그것이 자기인 줄을 몰랐다 그겁니다. 아, 난 줄을 모르고 아, 저 사람은 뭐 잘못해서 저렇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저 사람이 무슨 악을 행해가지고 저렇게 됐구나 이렇게만 생각했지 그것이 자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사도들은 그게 자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피하고 갔던 것입니다. 자기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제 아는 것은 아 그것이 바로 우리구나. 내가 나구나. 거기서 우리가 동일시되고 아 내 운명이 거기 있구나. 그래서 우리 운명의 대표자로 알게 된 거죠. 예수는 우리 운명의 대표자입니다. 예, 죽을 인생의 대표자. 우리가 죄가 있어서만 꼭 그런 게 아니라 죄가 없다 하더라도 죽을 인생이다 이겁니다. 죄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완전하게 의롭다 하더라도 그 말입니다. 그러더라도 죽을 운명이다 이겁니다. 예, 예수 안에서 보여진 것은 꼭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인생이기 때문에 죽는다 그랬어요. 인생. 예, 그러니까 우리의 화평을 위해서 징계를 받고 우리의 치유를 위해서 채찍에 맞았다. 그가 징계받고 그가 채찍에 맞고 그가 죽임을 당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화평이 됐다. 치유가 됐어요. 내가 왜 화평하지 못했던가? 내가 왜 평안하지 못했던가? 그것은 그 사람하고 나하고 다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와 내가 다르다고 생각하면 나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와 내가 하나라는 것을 알면 나는 평안이 있게 돼 있어요. 어떤 조건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다 평안이 없는 이유는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환경 때문에 저런 환경 때문에 뭐 이 일이 안 돼서 저 일이 안 돼서 뭐 너 때문에 뭐 내 때문에 뭐 다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그분을 나 자신으로 알면 너 때문에 나 때문에 이것도 없어지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도 없어지고 예, 이 일 때문에 저 일 때문에도 없어지고 아 이것이 내 운명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거든요. 그럼 나의 마음이 평안해지죠. 예. 그것이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평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도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 힘들지 않아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힘든 거라. 남의 일을 해준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일로 생각하면 아주 신나죠. 저 시장바닥에 장사하는 아줌마들 보세요. 겨울에 그 추운데도 아주 기쁨이 만면에 가득해갖고 한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일이니까. 매일 돈을 버니까. 그 돈 버는 재미로 자기가 재미가 있는 거예요. 남의 일로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하겠습니까? 예, 남의 일로 하라면 안 하죠. 예, 자기 일로 하니까 자기 행복한 거잖아요. 직장에 다니는 사람도 그걸 자기 일로 생각하면 행복할 것 같아 그냥. 근데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귀찮은 거죠. 예. 예수가 나라고 생각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람이 곧 나라고 생각하면 알면 그럼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달라.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양 같아서 다 그릇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 같아서 그릇 행했단 말은 양이 대단히 멍청하다더라고요. 아주 멍청하대요. 들어놓으면 일어날 줄도 모른다대. 그렇게 멍청하대요. 더럽고요. 그 목장에 가서 보면요, 아주 더러워요. 그 손질 안 해주면 아주 더럽죠.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였으므로. 자, 이건 우리가 천지를 분간하지 못하고 산 거나 마찬가지예요. 뭐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릇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신이 뭔지 모르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궁궐에 있는 사람인지 이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릇 행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라는 걸 알면 내가 그릇 행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혜가 딴 데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아는 것이 바로 지혜예요. 그래서 너 자신을 알란 말이 거기서 쓰는 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자가 유명한 말이 됐잖아요. 얼핏 하면 네 자신을 알아, 네 주제를 알아라, 네 꼬라지를 알아라,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안다면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10,000원밖에 없는데 항상 100만 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래서 진실한 사람, 그 십자가에 있다는 걸 자기 스스로 아는 그 사람이 우리의 죄를 담당한 셈이 됐어요. 우리는 이제 그것이 내가 아니라고 버리고 갔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그것이 자기가 아닌 줄 알고 버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담당하게 됐죠. 베드로의 죄까지 담당한 거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내 죄를 담당해 주마 이런 게 아니고,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모르고 가버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 목까지 담당해야죠. 왜? 인생은 그런 것이니까. 달아난 놈 목까지 내가 담당해야 된다니까요. 다 달아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몫을 담당한 것입니다. 다 그 자리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볼 때 모든 인생이 다 그 예수 안에 있단 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안에 있는데 딴 놈들은 다 자기가 아니라고 다 달아나 버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한 사람이 다 담당해야죠.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사람인데 다 아니라고 달아나 버렸으니까 한 사람만 담당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다 대국교회 사람들인데 어느 날 공산당이 와가지고 다 달아나 버렸다. 그리고 이제 한 사람만 남았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이 대국교회 모든 사람을 다 담당하는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똑같은 이치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릇된 길로 가버리니까 참된 길로 간 사람이 다른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사람은 그 한 사람을 죽이면서 도망간 사람 모든 사람을 죽이는 마음으로 죽이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어쩌다가 왔는데 다 달아나 버리고 없다 이거. 하나만 겨우 잡혔다 이겁니다. 그럼 그 하나가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죄악을 담당하셨다. 형벌을 담당하셨다. 형벌 받을 백성의 허물을 인하여 죽었다.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형장으로 끌려갔다. 그러나 그가 입을 여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있고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 자, 이걸 이제 마태복음 27장에서는 그걸 인용했어요. 그 아리마대 요셉의 그 호의를 따라서 그 무덤에 들어갔잖아요. 이제 부자가 들어가려고 만들어 놓았던 무덤에 들어갔다 이겁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예언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됐어요.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무덤이 부자와 함께 있게 됐다. 이것은 결국 그분의 죽음을 인해 가지고 그 죄악의 형벌이 끝났다는 그러면 입을 열지 않았다. 왜 입을 열지 않았을까? 내가 무슨 죄가 있냐? 왜 이렇게 안 했을까? 너가 죄가 있으면서 왜 나를 죽이냐? 이렇게 왜 하지 않았을까? 그가 입을 열지 않았다. 그것은 그 입을 열 필요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을 열어도 소용없는 일이고 입을 열 필요가 없는 일이니까 그것이 자기의 길이고 그것이 자기는 정당하게 가는 길이란 말입니다.
그 정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를 지금 죽이는 건데 그 사람들한테 입을 열어봤자 소용없잖아요. 아무 소용없어요. 자기가 옳다는 사람하고는 아무리 말해봐도 말이 안 돼요. 말해보면 볼수록 더 틀려. 예. 어제 누가 얘기해보니까 몇 마디 얘기하다 보니까 아이고 내가 이 얘기를 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나더라니까. 아이고 이 얘기 안 해야 되겠구나. 이 얘기 해봐. 이거 소용없는 일이구나. 완전히 동문서답인데 거기다가 말을 하면 할수록 더 틀리는 거라. 그걸 좀 미리 알면 아예 처음부터 말 안 한 건데 나는 항상 실수를 한다니까요. 한참 이 얘기라고 설득하려고 이 얘기를 해보면 도저히 안 돼. 그때야 아 이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도사되려면 멀었어요. 딱 보면 알아야 되는데 딱 보면 아이고 이건 말해도 안 될 사람이다 딱 알면 그냥 딱 입을 안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말을 하면 알아듣지 않겠는가 하고 말하다 보면 점점 아니란 게 드러나는 거예요. 예. 여기서 죄악과 그 형벌이 끝난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고 있으면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입을 열고 있으면 끝이 나지 않아요. 우리가 입을 다물어야 끝이 난다 이거. 근데 이제 이렇게 된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만 두는 게 아니고 세상으로 볼 때는 이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이 의롭다고 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롭게 본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심으로 우리 구원을 이룬다. 여호와께서 그를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그렇게 하도록 놔뒀을까? 그 이유는 그분이 그렇게 하게 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겠다. 왜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었을까? 그분이 그렇게 하기를 원했단 말입니다. 왜 천사로 짓지 않고 사람으로 지었을까? 그건 그분이 그렇게 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하기를 원했을까? 참 비밀이죠. 천사로 지어놨더라면 될 건데 그러면 뭐 사탄에게 유혹받을 필요도 없고 말입니다. 할 건데 왜 흙으로 지어가지고 숨이 코에 붙게 만들어놔서 천사가 와서 유혹을 할 때 넘어가게끔 만들어놨는가 이겁니다. 왜 선악과를 놔두고 먹지 말라고 했는가? 의문이 굉장히 많죠. 끝이 없이 의문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대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대요. 왜냐하면 거기 깊은 뜻이 들어있고 깊은 비밀이 들어있다 그것입니다. 흙을 들어서 숨이 코에 붙은 인생을 들어서 정사와 권세들을 다스리게 하려고 합니다. 정사와 권세들은 하늘의 천사들을 말합니다. 그 하늘의 천사들을 인생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려고 한 것이다. 이것은 인격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인격 중심이다. 하나님은 한 인격을 중심으로 천지를 창조하신다. 인격을 중심으로 구속하신다. 인격을 중심으로 통치하신다 그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 무엇입니까? 그것은 천사들을 가리키죠. 땅에 있는 것 뭐 인생들을 가리키잖아요. 만물을 가리키잖아요. 이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만으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격의 통치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의 통치를 원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을 그렇게 지었죠. 만일 능력의 통치를 원한다면 천사를 짓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 능력의 통치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인격의 통치를 원한다. 인격의 통치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인격 때문에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한테 뭐 엄청난 능력을 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뭐 바다에 빠져도 안 죽게 하려고 부른 것도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벽 뒤에 있는 것을 모르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벽 뒤에 있는 걸 알게 하려고 부른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부른 이유는 그런 이유 때문에 부른 게 아니고 한 인격으로 우주를 통치하려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부름받은 겁니다. 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대요. 상함 받게 하기를 원하셨대요. 흙으로 지은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으로 지어진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고 왜 우리는 그 연약한 안에서 연약한 자리에서 부름받았을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서 들었을까? 그 자리에서만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까? 그렇지 않을 때 좀 들리면 얼마나 좋을까?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대요. 네. 거기서 들리게 하신 것은 한 인격의 통치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게 인격의 세계고 인격의 통치고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방법밖에 없다. 왜 하나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했는가? 한 인격의 통치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죽게 하신 이유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성취된다는 걸 우리가 꼭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놀라운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흙으로 빚어진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만들어놨구나. 자, 이렇게 멸시를 받고 고난을 받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만들어놨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늘 싫어한 것이 그거였단 말입니다. 아담 때부터 우리가 싫어하던 것이 바로 이거였었습니다. 왜 생명나무를 버리고 선악과를 먹었는가? 이것이 싫어서 그런 거예요. 이것이 싫어서. 그냥 아담 때부터 우리는 그걸 싫어해 왔어요. 근원적으로 우리가 그걸 싫어해요. 근데 그 싫어한 것을 왜 하나님은 그대로 뒀는가? 그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바로 그 자리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냥 우리가 그 싫어하던 그 자리, 내가 그것은 아니었으면 하던 그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리가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비밀이죠. 그러니까 만일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된다면 비밀이 필요가 없고 예수는 아마 우리 몫이 안 될 겁니다. 예수는 우리 몫이 될 수가 없어요. 이제 완전히 여기는 멤버가 체인지될 거예요. 만일에 이런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원하시고 그렇게 섭리하기 원하신다면 여기 있는 사람은 올 체인지가 될 거예요. 다른 선수로 완전히 체인지가 될 거예요. 완전하게 판이 바꿔졌구나. 그래야만 그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우리를 비교해 볼 때 완전히 다른 이유가 그것입니다. 교회와 세상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판이 달라요. 판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다시 판을 짜야 되는 거죠. 다른 판을 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들이 그걸 따라가려고 막 애를 쓰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교회가 아니고 세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뭐 예수를 믿고 뭐 하나님 믿고 뭐 새벽에 기도하고 뭐 금식하고 아무리 해도 판이 그 판이거든요. 판이 그 판. 개들이 노는 데는 개판이고 소들이 노는 소판이고 그렇잖아요. 그 판이 그 판이라니까요. 판이 그 판이니까 거기서 새벽 기도를 하나 뭐 금식 기도를 하나 매 한 가지인 거예요. 판이 거기니까요. 한 판이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 종을 왜 이렇게 놔뒀을까? 그것을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다 그것입니다. 거기서 부활하고 거기서 승리하기를 원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더라. 왜 그랬는가? 큰 물결이 땅을 덮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 큰 물결은 바로 세상이었습니다. 큰 물결은 세상이었어요. 세상이고 그건 천사들이고 반역한 천사들이고 그것이 땅을 덮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러면 천사보다 더 높은 어떤 것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생각 같으면. 그런데 그렇지 않고 천사가 멸시하는 존재를 만들어놨다. 천사들이 우습게 여기는 존재를 만들어놨어요. 자, 그 우습게 여긴 존재가 예수 안에서 드러났습니다. 그의 출생과 사랑과 죽음에서 그 천사들이 가장 우습게 여기는 천사들이 가장 멸시하는 그것이 곧 세상이 멸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드러났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대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영광이 드러나고 거기서 승리가 드러나고 거기서 부활이 드러나는 걸 알아야지. 그렇지 않는 다른 자리에 드러날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을 하는 겁니다. 착각을 해서 붕어 없는 연못에 가서 붕어 낚시를 하는 것 똑같아요. 피레미밖에 없는 데 가가지고 아무리 좋은 낚싯밥을 가지고 와서 붕어밥을 가지고 와서 낚시한다고 붕어가 오겠어요? 낚시하는 사람들 얘기 들으니까 붕어밥 다르고 잉어밥 다르고 다 다르다더라고요. 그래갖고 잉어 낚을 사람들은 잉어밥 가지고 와요. 붕어 낚을 사람은 붕어밥 가지고 다 그래요. 아무리 밥을 잘 가지고 가도 붕어 없는 연못에 가면 붕어 안 물어요. 잉어 없는 데 가면 잉어 물지 않고요. 아무리 밥 좋아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라야 성취할 수 있다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죠.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거 아니면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안 하고 다르게 했으면 될 텐데, 베드로가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렇게 안 하고 다르게 하면 될 건데,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거 한 방에 조지면 될 건데 저걸 참 이상하다. 무리로 걸어갈 때는 언제였고 500명 5,000명 모일 때는 언제였는데 지금 와서 뭐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뭐 그게 말이 되나 말입니다. 속으로 그랬겠죠. 그건 말이라고 하나. 그렇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 봤는데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 모양도 봤고 놀라운 광경들을 많이 봤는데 너무나 엉뚱한 길로 가니까 저거 아니고 다른 얼마나 좋은 길이 많은데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를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 그가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되면 그는 그의 씨를 보게 될 것이고 그의 날은 길 것이며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할 것이고 그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면 그 말은 이 영혼은 우리 보통 기독교인이 생각하는 그 영혼이 아니고 이건 푸스케 그러니까 우리의 혼을 얘기합니다. 혼. 근데 혼인데 이것은 우리의 혼 목숨을 말하죠. 혼 목숨. 그래서 그냥 우리 목숨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예, 우리 목숨이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단순히 고깃덩어리가 아니기 때문에 푸스케란 말을 쓰는 겁니다. 우리 몸이라는 게 단순히 고깃덩어리가 아니잖아요. 내가 죽는다면 내 육체가 죽는 게 아니고 내 혼이 죽는 거잖아요. 같이. 그러니까 이 후스케란 말을 쓴 이유는 단순히 몸덩어리가 아니다 이거죠.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면 속건제는 속죄 제물의 일부분입니다. 예, 속죄를 하는데 드리는 제물의 한 부분이 속건제물입니다. 그렇게 드리게 되면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 이제 그가 상함을 받게 하시고 그가 죽임을 당하도록 하신 그 자리에서 그를 드리게 되면 그 말입니다. 속건제물로 드리게 되면 그의 씨를 보게 될 것이다. 자, 여기 씨는 씨와 열매가 늘 항상 하나입니다. 성경 안에서. 다윗의 씨 하면 다윗의 후손, 또 다윗의 조상 이렇게 되면 씨라는 말이 자, 그의 씨를 보게 될 것이라면 그 열매를 보게 될 것이다. 자, 이 그 열매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교회죠. 예수님이 죽으심을 받은 그 열매는 무엇인가? 그 열매는 교회입니다. 그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인류는 그 안으로 연합됐습니다. 하나로 연합됩니다. 자, 그래서 나온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되면 그의 씨를 보게 될 것이고 그의 날은 길 것이며 그럼 그의 날은 얼마나 어떻게 길 것인가? 교회로 영원히 연장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교회로 영원히.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날은 예수님의 생애는 교회를 통해서 계속 연장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있는 한은 예수는 그대로 살아계신 겁니다. 네, 그대로 존재하고 그의 날은 영원히 길 것이고 연속될 것이고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성취될 것이다. 그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다. 이것은 그 수고한 결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교회, 연속된 교회, 자, 발전된 교회,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교회. 이 교회는 그의 수고한 대가입니다. 그렇죠? 그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기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참 교회를 보시면 너무너무 만족해 하시겠죠. 그 자기의 죽음의 대가니까. 피로 값주고 샀다. 이 말은. 그의 죽음의 대가인 교회가 참 교회일 때는 얼마나 그가 만족해 하시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사입이고 가짜고 세상하고 다를 바가 없고 그런 것이 되면 얼마나 또 슬프시겠냐 이것입니다. 자기 죽음의 한 값이 결과가 저렇게 나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한다. 그 자기 지식으로 하는 말은 그분의 지식은 이런 지식이죠. 인생은 오로지
하나님의 표현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건 예수의 지식입니다. 예수의 지식. 나는 오로지 그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있다. 나는 오로지 그분의 아들일 뿐이다. 이것이 그분의 지식입니다. 그분의 지식은. 자, 그분의 이 지식은 많은 사람을 의롭게 했다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도 이분의 지식을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네, 이분의 지식을 인해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내 인생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 표현을 위해서만 존재하고 그 외에 그것은 죽은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지식인데 이 지식을 인해서 그가 십자가를 졌단 말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 인생은 그분을 표현할 뿐이고 그 이외의 건 아무런 가치가 없구나. 나는 흙으로 지음 받아서 오직 그의 목적만이 나에게 존귀함이 되는구나.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의롭게 되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지식은 우리를 의롭게 만들었죠. 예. 그러니까 그분이 만일 멍청했더라면 우리는 다 불의하게 되는 거예요. 예. 아담이 멍청했기 때문에 우리가 불의하게 된 거 아닙니까?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선악을 안 한 일에 하나님같이 될 줄 알았다 이겁니다. 이거 아담의 지식이죠. 아담의 지식. 이 아담의 지식으로 우리를 많은 사람을 불의하게 만들어버렸어요. 많은 사람을. 그래서 그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다 불의하게 됐습니다. 그 말은 아담 안에서 우리 모든 사람은 불의하다 이겁니다. 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선악을 하는 지식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같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아담의 지식입니다. 아담의 지식. 자, 예수의 지식은 뭔가? 생명나무를 통해서 그렇죠.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께 드려지는 것이다. 이것이 인생이다. 이것이 예수의 지식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지식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졌습니다. 사람의 지식이란 게 참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줘요.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공산주의식으로 하는 것이 아주 우리 민족의 장래를 받게 하는 것이고 지금은 못 살지라도 앞으로는 잘 살게 되는 것이다. 지금은 배고플지라도 앞으로는 막 유토피아 건설된다.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 지식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굶어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예, 스탈린이 그런 지식을 가졌고 김일성이 그런 지식을 가졌죠. 그래서 그 밑에는 많은 사람이 배고프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지식 때문에. 그냥 우리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대단히 불행한 결과를 가져야 되죠. 예, 우리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 믿는 목적은 천당에 가는 것이다.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의 지식이고 예수를 전파하는 지도자들의 지식이 된다면 그 지식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허공을 쳐버리는 거라. 예, 허공을 쳐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땅 위에서 그분의 백성이 돼서 그분의 표현이 돼야 될 백성들이 예수를 믿는 목적은 천당에 가는 것이다. 이래 보면 완전히 황당하게 돼가지고 딴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예, 그 지식 때문에. 그러니까 이 지식이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모르죠. 예,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이 잘못 알아가지고 엉뚱하게 알아놓으면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유능한 사람이면 유능한 사람, 더욱더 많은 사람을 더 불행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예.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정말 참된 사회는 진실한 사회, 참된 사회, 완전한 사회, 공정한 사회, 평화로운 사회, 이것은 공산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철저하게 지식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시행하려고 이제 정치를 했던 거죠. 그래서 수백만의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지식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만약 이런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를 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을 괴롭게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은 이런 지식을 가지면 안 되는 거라. 이런 이념을 가지면 안 되는 거야. 이념을 가진 사람이 정치하게 되면 나라가 망해요. 정치란 건 현실이지 이념이 아니거든요. 이념은 이상입니다. 이상. 예?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이상의 이념이라는 거예요. 정치는 앞으로가 아니고 지금 현실입니다. 현실. 그러니까 현실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사람, 현실을 잘 적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하는.
오랜 역사 동안에 구라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했어요. 벌써 이념을 가지고 통치를 해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온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념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지금 와가지고 그 구라파의 최후 결산이 미국입니다. 최후의 결산이. 그러니까 미국의 역사는 200년밖에 안 되지만 사실상 미국의 역사 200년밖에 안 되는 게 아니고 구라파 전체의 역사의 마지막이에요. 예, 그들은 많은 걸 다 겪어봤어요. 왕정도 해보고 뭐 군주제도 해보고 뭐 공산주의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다 해보고 마지막 맺어진 거예요. 지금 미국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념을 가지고 통치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념을 가지고 통치하면 누가 암살해도 암살해보고.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만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그렇게 했다. 인생은 오직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 표현한 이거 하나밖에 인생에 의미가 없다. 이 지식을 우리가 가진다면 우리는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지식을 가지면 우리는 허황한 길로 인도해 버려 말하고. 그러므로 종교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을 것이고 강한 자와 함께 탈취물을 나눌 것이다. 이 종교한 자는 결국 적극적으로 말하면 마지막으로 말하면 하나님이죠. 종교한 자. 함께 분깃을 얻을 것이란 말이니까 하나님과 함께 분깃을 얻을 것이다. 이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분깃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예. 그리고 강한 자와 함께 탈취물을 나눈다. 이 강한 자는 누군가? 사탄을 이긴 자가 최후의 강한 자입니다. 예, 사탄을 이긴 자, 정복한 자가. 자, 탈취물을 나누는 것이니까 이 탈취물은 결국 세상이 되겠죠. 그렇겠습니까? 사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뺏는 거니까. 사탄의 소유를 탈취하는 거니까. 옛날엔 전쟁에 지면 다 탈취해 오는 거잖아요. 강한 자와 함께 탈취물을 나눌 것이다. 이건 이제 현실적으로 본다면 그냥 뭐 전쟁에 이기는 재물을 같이 나눈다 이런 뜻이지만 하나님의 종은 결국 그런 것을 가져온단 말이 아니고 종교한 자이신 하나님과 함께 분깃을 나눌 것이고 사탄을 정복한 자와 함께 탈취물을 나눌 것이다. 이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자기가 스스로 잘못해서 죄를 지고 있는 사람 같이 보였지만 많은 사람의 죄를 지고 범죄자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신 분이었다. 그리고 이제 54장에 가면 그 어떤 이유로 해서 이스라엘이 축복을 받을 걸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종 자체가 언약이 된다 이것입니다. 종 자체가 담보가 된다. 언약이 된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언약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냥 그런 사람에게 이런 세계가 온다는 뜻이죠. 그런 사람이 에게 이런 세계가 온다. 그러한 사람이 곧 언약 자체가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말에 뭐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쓴 것이 가면 단 것이 온다 이런 말이 고진감래. 초년 고생은 뭐 돈을 주고 샀어도 해라 이런 말은 왜냐하면 초년에 고생하면 말년에 평안하다 이런 뜻이죠. 고난 후에 평안이 온다. 죽음 후에 부활이 온다. 어떤 그런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있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그 종은 바로 그 종 자체가 하나의 언약이 된다 이것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이 그런 백성이 되면 그 백성은 바로 언약이 있는 백성이 되어버린다. 근데 개인이 그런 사람이 되면 나는 그런 언약이 있는 언약의 사람이 되어버린다 그것입니다. 이건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럽니다. 노아의 홍수에 비하리로다. 땅 위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다시는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며 이런 말이 나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렇게 맹세를 했죠. 다시는 물로 너희를 망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다시 내가 너에게 노하지 않겠다 이런 말이 되는데 자 하나님의 종에게는 그 종의 인격 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는 너에게 내가 노를 바라지 않겠다 하는 맹세가 하나님이 이렇게 객관적으로 한다는 말이 아니고 다시 나보면 그 사람, 그 종 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자리가 없단 말입니다. 그 종 자체가 하나의 언약이 되는 거예요. 종 자체가. 잉태치 못하여 생산하지 못한 여인, 홀로 된 여자 이런 사람들을 모두 얘기합니다.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구르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말이 나오죠. 자, 이 말은 이제 세상이 거꾸로 된다 이 말이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되면 세상은 거꾸로 된다 이거. 바꿔진다 이거. 잉태치 못한 자가 잉태할 것이고, 생산하지 못한 여자가 생산할 것이고, 홀로 된 여자가 남편이 생길 것이고, 이런 뜻입니다. 장터를 넓힐 것이고, 그래서 집터를 계속 넓히라요. 여호와는 내 남편이시다.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국률로 너를 모을 것이고,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잠시 너에게 노했지만 노한 것보다 훨씬 더 영원하게 내가 자비로 너를 대할 것이다. 이런 말.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물러날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않으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런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옮겨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런 이스라엘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아무리 있었어도 그 언약은 늘 변경됐었어요. 왜? 이 사람 자체가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언약은 약속했지만 그 사람이 안 되면 언약이 안 되는 거죠. 입학할 때 내가 너한테 우등상을 주마 약속했을지라도 그것은 공부를 잘하면 우등상을 주겠다 이 말이지 무조건 넌 우등상을 주겠단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등상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은 어느 날 가서 그 학생이 공부를 잘하면 이루어지지만 공부를 못하면 폐기돼 버리고 만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왜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종이 없어서 그렇다 그것입니다. 여호와의 종만 있으면 이건 절대로 바꿔지지 않는다. 산들이 떠날지라도 낮은 산들이 옮겨갈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않으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할 것이다. 그건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 우등상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학교가 존재하는 한 변하겠습니까? 안 변하죠.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는 절대로 안 변해요. 근데 공부 못하는 사람한테는 변하죠. 4년 전면 장학을 받고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나는 처음에 그 전면 장학 받으면 4년 동안 그냥 무조건 다 받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비학점 이상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단서가 붙어 있다고. 1학년 때 비학점 유지 못했으면 떨어져 보는 거 없어져 보는 거예요. 처음에 4년 받고 들어갔어도요. 처음에 4년 받은 것은 언약이죠. 언약. 그런데 비학점 이상 이건 조건이란 말입니다. 자, 언약에는 조건이 수반하기 때문에 그 조건을 이행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4년간 무료로 가르쳐줘야 돼요. 하지만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2년 만에 폐지될 수 있고 3년 만에 폐지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아름답고 견고하게 건축할 것이다. 곤고하며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에게 화려한 채색으로 아름다운 보석을 쌓을 것이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11절 이하에 보면 54장 11절에 보면 나옵니다.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며 안위를 받지 못한 자야.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이 망했다가 막 했다 늘 이러니까 외국 군대가 와서 또 막 초토화 시켜버리고 가고 이래버리니까 광풍에 요동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사람은 땅이라는 게 안정돼 있어야 사람이 안정되고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 안정돼야 안정이 되거든. 성전이 그대로 있어야 내가 하나님 찾아갈 길이 있죠. 근데 이게 막 흔들려가지고 해버리니까 안위를 얻지 못한다 이겁니다.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첩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자, 여기서 이제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려한 채색으로 한단 말은 이것이 이제 그 푸크라는 단어가 됐는데 이게 뭔지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어요. 영어로는 이제 엔티모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벽돌을 쌓으려면 사이에다가 세멘트를 넣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모자이크를 하더라도 사이사이에 이렇게
그걸 바르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무늬가 이렇게 아름답게 되는 거라고. 예, 그런 하나의 몰타주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것으로 보석을 쌓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화려한 채색으로 검은 반죽이라고 말은 그런 뜻인데 내 돌 사이에 더할 것이다. 그러니까 벽돌만 쭉 쌓는 거하고 사이에다가 해서 매직을 쫙 해놓은 거 다르잖아요. 그 마지막 마감한 거 보면 매직한다고 그럽니다. 매직한다고. 그걸 이제 얼마나 잘하냐에 따라서 벽돌이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고 잘 못 보일 수도 있고 그래요. 이거 할 때도 보니까 매직 색깔을 그냥 뭐로 할 것이냐 이겁니다. 빨간 벽돌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어떤 색으로 해야 이 모양이 제대로 나느냐 이거. 여기서 화려한 채색이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청옥으로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성첩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다. 새 예루살렘은 이제 12보석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죠. 자, 내 자녀들은 다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다. 자,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성벽은 물질적으로 말하면 예루살렘이 복구돼 가지고 아름다운 성이 될 것이란 말이 되고요. 영적으로 말하면 새 예루살렘을 내다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자녀들은 다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자녀들은 평강할 것이고 넌 의로 설 것이고 학대자는 내게서 떨어질 것이다. 자, 여호와의 교훈을 받는다. 여호와의 교훈을 받는다. 그러면 너희 자녀들이 다 평강해질 것이다.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교훈을 받으면.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교훈을 사람이 받냐 못 받냐는 게 참 중요해요. 네, 하나님의 교훈을 받냐. 물론 사람의 교훈도 받아야 돼요. 네, 사람의 교훈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대로 좋은 사람의 그 교훈을 잘 받으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죠. 그런데 못된 사람을 보면 좋은 사람의 교훈을 안 받는다고요. 네, 안 받기 때문에 잘못되는 거죠. 그리고 잘못된 사람의 교훈만 잘 받아들여. 친구도 좋은 친구의 교훈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나쁜 친구의 교훈을 받아들여버려요. 공부하러 가자 하는 놈의 말은 안 듣고 PC방 가자 하는 말은 들어버린다 이거라. 그러면 이제 망조가 되는 거라.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받는다는 건 큰 축복이죠. 사람이 누구 교훈을 받느냐 그 말 아닙니까? 누구의 교훈을 받느냐. 그래서 사람이 뭐 타고난 건지 어쩐지 할지 모르지만 하여간 어떤 좋은 교훈을 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걸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안 받는 사람. 제가 참 다양하게 생각된 것은 제 아버님께서 제가 어렸을 때 물론 이제 유학을 뭐 좋아하고 이러신 분이니까 유학의 근본 방식은 배우는 거잖아요. 학위 시습이라는 배우고 익힌다. 배우고 익힌다. 네, 모든 면에서 다 그래요. 그것이 알고 보면. 그래서 우리가 제사 지낼 때 관직이 없는 사람은 현고 학생이라고 썼습니다. 현조고 학생, 현고 학생 이렇게 하는데 학생이란 말을 써요. 그건 모두 유교에서 나온 말입니다. 학생. 모든 사람은 학생이다 그랬다. 학생. 배우는 사람. 그 정신은 참 좋아요. 내 생각할 때. 근데 그 정신을 주입시켜 준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좀 글을 하고 이런 사람들, 한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면 꼭 데리고 가서 글 한 줄이라도 배우게 만든 거예요. 그치 어렸을 때니까 좀 창피했어요. 다른 애들은 안 그러는데 나만 가가지고 이렇게 하려니까 참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이런 데 데리고 다니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몸에 뱄는지 뭔가 그 배우는 것에 대해서 누구한테든지 배우는 데 대해서 아주 좋게 생각이 돼요. 예, 배우는 걸 부끄럽게 생각이 안 돼. 뭐든지 말. 예. 그러니까 배우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든지 배우는 것을 뭐 싫게 생각한다 이러면 이게 안 되잖아요. 공부도 안 되고 인생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다. 네 자녀들은 여호와의 교훈을, 이거 축복입니다.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다. 아이들이 좋은 교훈을 받아들인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일이고 주일학교를 아이들을 꼭 보내야 될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늘 들어야 이것이 익숙해지고 친근해지고 당연해지게 된다. 그런데 중간에 들으려면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계속 들어오는 것 참 뭔지 모르고 듣는 것 같지만 친근한 소리가 된다. 친근한 소리. 하나님 말씀이 친근한 소리. 성경 말씀이 친근한 소리가 돼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평강하려면 아이들을 주일학교에 부지런히 보내야 된다. 뭐 자기 잘났다고 말이지. 뭐 과외나 보내고 말이지. 학원이나 보내고 이래가지고 뭐 성적 올릴 줄로 생각하지 마. 그래갖고는 다음에 가면 골치 아프게 된다. 여호와의 교훈이 첫째라. 첫째. 나도 그것이 참 후회가 돼요. 왜냐하면 그 시대는 우리가 주일학교를 못했거든요. 못해가지고 그냥 집에서 부모하고 살면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꼭 드려야 되겠어요. 그래서 주일학교를 시작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주일학교 안 했어요. 안 하고 뭐 부모들하고 살면 되지 뭐 보고 듣고 뭐 배우고 이러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집에서 살면서 매일 하나님 말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교훈을 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해요. 과외 선생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뭐 돈 많이 주고 과외는 시키면서 주일학교는 안 보내고 빼먹고 뒤로 가보세요. 분명히 후회해요. 사람이 공부만 잘한다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정신이 제대로 바뀌어 살지. 공부만 잘한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공부는 좀 못해도 정신이 제대로 바뀌면 그 사람 다 자기 밥벌이 하고 살아요. 자녀들은 평강할 것이고 너는 의로 설 것이고 학대자는 내게서도 멀어질 것이다. 너를 치는 자는 다 망할 것이고 일어나 너를 송사하는 자는 정죄를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참된 자리에 있게 되면 합당한 자리에 있게 되면 나를 치는 자는 자기가 스스로 망해요. 그렇잖아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 있게 되면 누가 나를 치면 그 사람이 자기가 머리 찍고 가는 거야. 자기 머리 찍고 가는 거야. 나를 송사하면 자기가 스스로 정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이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래요. 아무 재산이 없어요. 재산이 없고 총도 없고 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야 무슨 기업이 있냐. 나를 치는 사람은 망해 그냥. 누가 나를 치러 오면 그 사람이 망해. 총도 없고 칼도 없는데 자기가 망해. 그러니까 이것이 여호와의 종의 기업이래요. 나를 송사하면 자기가 정죄를 당해. 그러니까 이런 파워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종의 기업이래요. 하나님의 종의 기업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의 기업이고 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재산은 바로 그것이 재산이고 우리의 권력도 그것이 우리 권력이에요. 권세고. 그러니까 뭐 내가 뭐 경찰서장도 아니고 뭐 검사도 아니고 뭐 대통령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지만 누가 나를 치면 자기가 망하니까. 대통령도 치면 자기가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여호와의 종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 망하지 않아요. 대통령도 송사하면 걸린다고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탄핵에 걸릴 수도 있고 송사하면 걸릴 수도 있고. 하지만 여호와의 종은 송사하면 자기가 정죄당한다. 이것이 바로 기업이래요.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 우리는 그의 종으로 모두 창조됐고 부름받고 구속된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원한 경륜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 지혜를 초월하시고 우리가 들어보지 못하고 만나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놀라게 하고 감탄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흙을 빚어 인생을 만드시고 당신의 형상으로 당신의 모양으로 당신을 대신하게 하셨으며 십자가에 못 박힌 당신의 종을 들어서 만유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누가 감히 생각할 수 있으며 누가 감히 그것을 흉내낼 수 있습니까? 주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우리가 보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어떻게 살면 하나님의 종들이 무엇을 하면 하나님의 종들의 능력은 어디에 있으며 하나님의 종들의 기업은 어디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정해놓으시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고 주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영원토록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당신만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들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